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세미나 그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11장까지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경고하셨죠. 노아는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120년 동안이나 진실되게 전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정신 나간 미친 할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기별이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홍수에 의하여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지라도 방주에 들어갔으면 구원이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멸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역시 그를 광신적이며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핍박하여 죽였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서 준비시키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별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물로 멸망되기 전에 노아를 일으켜서 기별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기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 사건을 위하여서 메시지를 보내시지 않으시겠느냐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재림 전에 세상 사람들을 경고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별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긴급하게 전달하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우리 요한계시록 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말씀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 기별을 전한다는 뜻은 이 기별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며 또한 빠르게 전파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전 세계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세력도 이 메시지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고 평야들을 지나 온 땅에 전파될 기별인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속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한 긴급한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세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이 긴급한 기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날아가며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하늘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큰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천사를 여러분 아마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외친다는 것은 상징입니다. 계시록에서 여러 경우에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독특한 특별한 기별을 천사가 날아가며 모든 인류들에게 외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읽어보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말씀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을 때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시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류를 죽은 자로부터 살아있는 자까지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심판의 시기가 있습니다. 곧 종말의 시간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운명이 미리 결정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장사하고 사고 팔면서 여전히 이 세상이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동안 이러한 식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먼저 이르러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인간들의 모든 운명은 먼저 하늘에서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7장 10절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후 7일 후에 홍수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올 때에는 회개할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믿고서 방주에 들어가려고 해도 방주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운명이 이미 영원히 결정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 이후에 14장 1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질서와 그 순서를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물론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한국말 번역으로 존댓말을 붙여 써야 했죠. 한 천사가 예수께 보고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이 땅의 추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곡식들이 다 익었습니다. 낫을 대어 추수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그 의의 열매들을 맺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성품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성품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모든 뿌려진 씨앗들은 추수 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씨는 그 열매를 종류대로 반드시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의롭게 추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의 추수도 있습니다. 의인들은 의롭게 추수함을 당하고 악인들은 악하게 준비된 대로 그들이 추수되어서 멸망의 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의인들의 품성들이 반드시 백일천하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불신과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열매로 자기 자신들을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중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으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핑계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엄숙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하여 오신다면은 오시기 전에 누구에게 어떠한 상급을 주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먼저 선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하늘에서 인간들을 위한 심판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진행 중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천사들의 심판의 사업을 모르고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태어나실 것과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될지에 대하여서 이미 예언해 주었고 어디에요? 다니엘서에, 구약에 또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날짜와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오시는 정확한 날짜를 알아내려고 이 사실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언제쯤 임하실 것이며 언제쯤부터 말세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시기는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다고 경고해 주고 있지만은 그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임하시는지 날과 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 날이 가까이 와서만 회개하는 이기심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예언서인 다니엘서가 이미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이 이 신약 성경의 예언서라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자, 이제 같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과 그때에 대한 예언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지금 함께 모여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만나시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만나시는 것입니까? 다니엘 7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주적인 고소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합과 천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운 일인지, 얼마나 의롭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시고 변화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멸망하실 때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책들을 펴서 다 보이시고 주님께서 결정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진리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실되게 살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가려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의로운 판단인가를 주님께서 드러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모이셔서 책을 펴놓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거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7장은 아직 이 심판의 시기에 대한 시간 예언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8장에 가서 발견됩니다. 다니엘 8장에 가서요. 여러분 이 흥미있고 중요한 문제를 이제부터 공부할 텐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지금 조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물 한 모금 드시고 여러분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부터 중세기의 핍박의 역사와 말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짓밟히게 되는 사건들을 예언해 준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날지라도 내가 다 심판하고 깨끗하게 처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니엘이 8장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때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는 어떠한 때에 관한 것입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관한 계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과 심판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상에 있었던 성소에는 두 칸이 있었습니다. 첫째 칸에는 성소 뜰에서 죽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휘장 앞에 바닥에 7번 뿌리고 그 죄를 고백한 죄인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중보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양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한 후에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고백한 죄가 상징적으로 그 양의 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나서 둘째 칸 곧 지성소를 향하여서 이 죄인의 죄를 메시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하여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뿌려진 피가 1년 내내 성소 안에 쌓였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피 속에 죄인들의 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들의 죄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그래서 정결케 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기록책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책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올라가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기록들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이 생겨야 하는데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유대인들의 성소 제도에 있어서 매년 연말인 대속죄 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날에는 누가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누가 진실로 모든 죄를 다 고백했으며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심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고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죄를 다 고백하고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인 대속죄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을 말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33절에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라고 말씀하여서 대속죄일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소 그 자체도 정결케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다니엘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 2300주야 가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어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온 모든 죄 고백들을 정리하신다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각각 사람들의 생애를 심판하여 마귀의 고소 앞에서 드디어 영원히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 지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뜻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개한 자들은 그 회개를 드러내셔서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시고 기록책에서 그것을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록책을 조사하고 죄를 도말하는 것으로 성경의 상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때 가서야 심판하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최종적인 의식이요. 이 의식이 끝나야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드디어 누가 진정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사업을 로시 하샤나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곧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읽은 다니엘 7장에 있는 장면인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놓여 있다고 한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나가시어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심판의 사업을 하시는 광경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의 예언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 곧 2300일은 약 7년이 채 못 되는 기간으로서 이 기간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기간으로 풀면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 말세 시대까지 오는데 어림도 없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300일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 4장 6절은 이렇게 기간적 예언을 풀 때에 위한 한 가지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일이 얼마라고요? 1년. 여러분 기간적인 예언을 풀 때 1일은 1년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00일은 2300년간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2300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인간들의 운명들을 결정하여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한 심판을 하늘 지성소에서 시작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책들을 다 펴놓고 죽은 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산자까지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거민들 앞에서 다 펴서 공정하게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300년 동안의 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 자신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고 기절하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기절하는 단계까지는 안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보다는 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계시를 이해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과 그 정확한 성취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연구해 보십시다. 그러면 2300년의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다니엘 8장에서 이 계시에 대한 이해가 끝나지 않고 지나갔으므로 그 다음 장인 9장에 가서 우리는 그 해석과 설명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가 말하여 그러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전 이상 중에 본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깨닫게 도와주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다시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니엘이 8장에서 본 2300년에 대한 이상을 깨닫지 못하고 기절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그가 이해하지 못하였던 그 계시를 다시 설명하여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파송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2300년에 대한 기간 예언의 해석이 드디어 천사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백성 곧 다니엘의 백성은 누굽니까? 물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70일에 곧 70주일의 기한을 정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정하였다는 뜻은 히브리 말로 샤닥이라고 썼는데 어디로부터 떼어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떼어내었단 말입니까? 바로 2300년 기간에서 떼어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70주일도 마찬가지로 70 곱하기 7 하여 490일이 되는데 그것은 예언 기간의 해석의 원칙에서 하루가 얼마라고요? 예, 맞습니다. 1년이라고요. 그래서 490일은 곧
490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역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의 은혜 기간을 490년간 다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2300년간의 예언은 다니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처음 490년 동안은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기간이 다시 주어질 것이고, 그 후에 1810년이 지나면, 왜냐하면 2300년에서 처음 490년을 빼면 1810년이 남으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490년간의 기간을 지나고 그 나머지 1810년을 지나면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이르게 되는데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수께서 어느 해에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또한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느 해에 정확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연대입니다. 또한 결국에는 어느 해에 그들이 버림받게 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자세한 예언들이 바로 이 2300주야 2300년의 예언 기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자, 그러면 이 2300년의 예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이 예언의 첫 부분인 490년의 예언 기간의 시작점에서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포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과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는 그런 돌아가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49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시간을 베푸시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2300 예언의 첫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다시 지으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은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메시아와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 one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또한 헬라 말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정확한 기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하여 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예언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즉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고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지으라는 왕의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한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났는지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해준 그 연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2300년의 예언의 수수께끼가 드디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은과 금과 재료들을 주면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하는 명령을 내려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 7절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 예언의 시작점인 2300년의 긴 기간의 예언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난 그 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 7년, 즉 BC 457년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62일에 62주와 또 7일에 7주를 지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62일에와 7일에는 쉽게 말해서 62에 7을 더하여 69주일을 말하죠. 여러분, 69주일은 며칠입니까? 여러분, 69에 7을 곱하면 483일이 되죠. 그러면 예언 기간의 원칙을 적용하면 1일이 1년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BC 457년부터 시작하여서 483년 후에는 무엇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의 사업을 위해서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면의 도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건령이 BC 457년 중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483년을 더하면 실제로는 26년이 되어야 하지만 명령이 중반부터 시작했으니 실제로는 27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해가. 그래서 AD 27년에, 다시 말해서 483년 69주일이 지나면 AD 27년에 어떤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해에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공중 전도 사업을 시작하신 바로 그 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임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은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전파한 해가 디베리오 가이사 제15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베리오 가이사 15년은 바로 역사적으로 AD 27년입니다. 그 해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드디어 메시아로서 공중적으로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미래를 예언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여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2300년의 예언은 예수께서 어느 해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인가를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또 27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서 7주일과 62주일을, 다시 말해서
69주일, 즉 483년이 지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요. 그 69주일 48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한 일해 동안에, 그 다음 한 일주일 7년 동안에 곧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70번째 주일 기간이 시작되는데, 즉 490년 기간의 마지막 한 주일, 즉 마지막 7년 동안에 메시아가 그 중간에 끊어져 없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주일과 62주일 합해서 483년이 지나간 후에 그 나머지 한 주, 즉 예언적 기간인 그 마지막 7년의 절반, 그 중간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은 그리스도가 70주일 예언, 곧 490년 예언 기간의 마지막 한 일에 곧 7년 동안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피로 인류와 언약을 굳게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마지막 한 주일, 즉 7년의 중간 절반에, 다시 말해서 7년의 중간인 3년 반 만에, 다시 말해서 AD 27년에 침례받으시고 복음 사업을 시작하신 지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은 성전으로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 일들을 금하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한 희생 유월절 양이었습니다. 성소 제도의 모든 제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징의 실체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사실이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죠. 자, 그러면 그 시간으로부터 3년 반을 계산해서 가면 AD 31년 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AD 31년 봄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하단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반 후인 AD 34년에는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교를 거절하고 핍박하여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흩어져 나가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예언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AD 27년에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AD 31년 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금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고 진리를 거절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리스도교를 내어 쫓음으로 그들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기간이 AD 34년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기간적인 예언도 놀랍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00년간의 기간적인 예언의 상반부는 예수님의 초림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되었고 또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2300년에서 유대인들의 기간이었던 490년을 빼고 나면 1810년이 남습니다. 여러분,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90년 동안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기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34년도에 유대인들의 은혜 시간이 끝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810년을 가산하면 1844년이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1830년도 말기부터 미국과 유럽 그리고 남미에서도 예수께서 1844년도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일들이 열렬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회중교회 등 총망라한 여러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으며 진실되게 준비하려고 했을지라도 그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크게 실망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 학자들도 그들이 해석하는 이 다니엘 2300년에 대한 해석만큼은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그 예언 자체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던 교인들은 그 때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 책들을 펴시고 심판하신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모르고 예수께서 마치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잘못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망의 경험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2300년의 예언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300년의 예언은 심각한 마지막 시대에 돌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저희 월간지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2300주야 예언에 대한 자세한 책자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연구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늘의 심판 사건과 이 예언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위하여 책을 펴고 조사하는 일, 죽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산자에 이르기까지 조사하는 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 예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44년도가 지나자 이 세상은 벨하우전의 성경의 권위를 비판하는 고등 비판의 소리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니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주의의 씨를 심기 시작했으며 1859년도에는 드디어 다윈의 진화론이 소개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반역적인 운동들이 세상을 온통 뒤집게 되었습니다. 1865년도에
맨델의 유전 법칙의 발표 결과 다윈의 진화론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인간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이 지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무신론 세력과 성경의 권위를 의심케 하는 세력들의 지구를 더럽히는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2300년의 예언 기간이 끝난 지 약 한 160여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120년 기간의 긴 세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늘에서 인류를 지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인간들이 대담하여져서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그들을 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악해질도록 악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인류를 각 개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실지를 책들을 펴놓고 판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심을 따라 각기 각 사람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오신다면, 아니 다음 주일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께 나와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의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시고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책을 펴시고 심판하는 일,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미 시작했다고 성경 예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처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차기 얼마 전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영혼이 닫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그들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심판이 하늘에서 끝나고 각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심판의 때 얼마 남지 않은 기가 막힌 이 시간의 종말에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회개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